네,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특별히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너무 세상에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언제 이 세상이 끝날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질까, 그것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외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마라나타가 성도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볼 때마다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정말 우리의 고백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점점 대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와도 괜찮으십니까? 아멘. 예. 아까보다 조금 더 적은 대답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요, 현실 도피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현실이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던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도 별의별 이론들이 다 나오곤 했었죠. 1999년 세기 말,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연일 뉴스에 오르면서 세계의 종말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슈퍼마다 사재기가 계속되기도 했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어떤 무리들은 재산을 다 정리해두고 종말을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0시, 그 당시에 이 한국 땅에 흐르던 그 묘한 긴장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도 이러한 예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마야 문명, 그 고대 원주민이었던 이 마야인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용하던 특별한 달력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 달력에 정교함이 너무나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력이 끝나는 날을 보니까 2012년 12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날은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서는 날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야 달력의 예언과 이 천문학자들의 과학적인 분석까지 더해져서 정말 2012년에 종말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잠깐 동안 형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30일,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오질 않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 언제가 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많은 힌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위치도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창세기 1장 1절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큼 많은 사람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쨌든 종말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이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구복 생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의 끝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청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청년들 중에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의 일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 되면 이제 돈도 벌 만큼 벌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닥쳐올지 우리 중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은 모두에게 갑작스럽습니다. 조금 미리 알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당장은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러다가 코앞에 닥치면, 내가 곧 죽는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사실을 느지막하게 인정하고 또 늦은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확실성, 그 불안을 그대로 허용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대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때를,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준비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사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 전에 죽은 자,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지금의 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각자의 인생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로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날이 언제일지 미리 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전 1년 내지는 몇 년 전까지는 인생을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라는 큰 그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을 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우선 매일의 삶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일상이 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나중에 병들어 아프게 되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말들은요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또한 생각으로, 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은 삶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기 과목 시험 공부하듯이 지식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 끝을 준비하라고 하면 모아둔 재산을 나누고 또 짐을 정리해두고 친구들과 인사하며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 정도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써놓는 것, 그건 엄밀히 말하면 내 후손을 위한 준비이지 자기 죽음을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그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준비,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 준비,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우리는 반쪽짜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긴 여행을 떠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미리 뵙고 카드값 미리 메꿔놓고 전기 스위치 끄고 문단속 해놓으면 그곳으로 여행 준비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행 갈 때는 도착할 그곳의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지의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의 날씨가 어떠할지 생각하고 내 옷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곳의 화폐 단위는 무엇인지 생각해서 환전해 가야 됩니다. 전기 콘센트는 어떤 것을 쓰는지 생각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가는 전열기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행 가는 사람이 출발하기 직전까지 친구들이랑 모여서 송별회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마지막 날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여러분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14절, 15절에 기록한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과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만 후자는 성 밖에 던져지고 만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양태를 지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심판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것이 죄에 대해 행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앞선 심판을 경험한 이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죽음을 비껴가지만 그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을 판결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영원한 죽음 앞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나 자신의 죽음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한 1차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것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망의 단계에 있을 뿐이죠.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었어야 하는 십자가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그분께서 지셔야 했던 것은 그분이 우리가 되어, 내가 되어 스스로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나와 상관없는 예수의 죽음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죽음을 주께서 내가 되어 지신 십자가였구나라고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내가 되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분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전한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 습관 앞에 멈추어 서서 매 순간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사셨어야 하는 그 삶, 내가 대신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각자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1차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지옥을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경계하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왜 여러분이 지옥에 비껴가 있다는 사실이 그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셨기를 정말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도 않았는데 지옥조차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로 많은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지옥 이야기하면 이단인 줄 아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편안한 분인 줄, 죄에 한두 번 져도 우스운 줄, 막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는 거짓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살아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다, 하나님 뜻 매 순간 구하지 않고 살아도 나는 자동 오토매틱으로 천국 입성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있다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혹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천국을 갈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설교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천국을 매 순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침노하겠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알면 침노합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그곳을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마음대로 살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이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귀한 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를 바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숭의 청년들 천국의 가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영의 눈이 열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그 기도가 제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의 하찮음을 먼저 깨닫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지 매 순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 정도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내 생명이 걸려 있는 줄 모르면 지금 저의 설교도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려질 뿐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복음 없이 잘 살거나 구원 얻도록 지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요,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티스푼 하나 들고 맛보겠다고 달려들면 그 은혜가 경험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쓰나미에 치여 나 죽을 뻔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주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서 약 뺏는 것, 사단은 이 정도로 단순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서 약 뺏는 작전 말고 아프지 않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단의 주요 일과입니다. 너 지옥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매 순간 주님 뜻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주일에 예배했잖아. 이미 그 말씀이 네 안에 살아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예 안 아픈 것으로 속이면 있는 약도 버리게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서 약 뺏는다고 그 사람이 그 약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숭의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바로 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속에서만 십자가와 천국의 가치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통회 가운데 있다면, 탄식 속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로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수행되고 완성될 수 있을까? 천국의 가치를 바로 본 사람들은 실제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 숙제는 다 하면 마지막 날이 오는 숙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는 그 숙제, 그 소명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숙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숙제라고 이야기하면 거부하고 싶은 의무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자발적인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꾼 경험, 그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써 100번도 넘게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동순교회에서도 오후 찬양 예배에서도 한번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전 월드컵 스테디움이었습니다. 패색이 짙던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후반 40분경 설기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그리고 경기 시작 5분 만에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날의 열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골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거 누가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거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져서, 생각하면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증언하고 간증해온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천국 복음,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소식 전하는 일이 정말 부담스러운 의무로 느껴질 만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일이죠. 만일 복음 증거를 유발할 만한 내적 경험, 그 회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지금의 이 예배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기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바르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확한 목적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궁극적인 건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병 안 들고 버티기 위함입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살며 무언가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공부하고 또 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똑똑해져서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공부와 노동의 목적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왜 법니까? 모으려고 법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읍니까? 쓰려고 모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계획 없으십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필 닿는 대로, 그때 유행하는 것에 따라 그 지출 사용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계신 겁니까?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버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목적이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의미를 갖는 것들입니다.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살며 많은 지식을 채우고 돈을 잘 벌어서 모아두는 삶,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 무엇 하느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이 왜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찾아가시고 건강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 취업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취직해서 무엇 하실지를 고민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무엇 하실지를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 제가 가져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 무엇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와 목적을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도 않을 지식을 자기 머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지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채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도 않을 돈을 자기 배에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돈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돈 왜 주셨는지는 묻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온통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삶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공짜로 받아놓고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 생명 주신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곁에 사람이 슬퍼도 나 좋은 일 있으면 모르는 척 웃고, 내 곁에 사람이 기뻐해도 나 짜증나면 결코 같이 웃어주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벌 옷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회사, 그 친구들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해지는 것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돈 사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 쓰는 것이 지혜지 잘 모으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삶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채우고 배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는 모든 지식과 모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는 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여전히 수많은 노숙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누지 않았다라면 왜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나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나누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이 시대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 증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은 이 초대를 증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요 실행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또 다른 한 영혼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 곁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8마리랑 같이 들에 남아서 누가 더 좋은 풀 많이 뜯는지 경쟁하고 있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 비유가 이해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99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밖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98마리랑 같이 그 푸른 불밭에 논이면서 어떤 풀이 더 나은 풀인지 경쟁하고 내가 오늘 이 좋은 풀 내가 뜯어 먹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복음을 먼저 아는 자의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러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곁에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끝은 언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때를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매 순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선교라는 단어만 들으면 부담되고 이 자리에서 나가고 싶고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들에 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 말고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고 삶의 요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눈빛, 표정, 말, 행동, 그 생각의 습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들이 뻗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뜻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무두셀라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에녹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아픈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삶을 에녹이 계속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매일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에녹에 대해 많은 말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에녹에 대해 두세 줄밖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365일 매일을 그렇게 죽음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으로 읽혀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던 그 아들 무두셀라는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969년. 성경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심판, 마치 지금이라도 다가올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더디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그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가득 찰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완성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말씀, 오늘 읽은 20절, 21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론이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의 선포에 아멘하고 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 일상을 통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삶을 주목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주께서 나가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치보다 보이는 세상의 사라질 가치만을 좇으며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매 순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을 살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